찬송가 435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리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친밀한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회복과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기적의 사건 10가지를 증언한 후에 마무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며 고치신 예수님의 3중 사역입니다. 우선 먼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이 각 권을 합본해 놓은 겁니다. 66권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4,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긴 역사, 삶의 방식, 문화가 전혀 다른 독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66권을 합본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하나의 맥을 통하여서 통일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럼 내가 정말 중요한 의논을 하고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얘기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단답형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어떤 한 말씀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죠. 저는 신학교에서도 동일하다고 봐요. 신학은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성경신학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성경신학이 아니라 조직신학입니다. 광맥에서 광물질을 캐내는 것을 성경신학으로 비유한다면 그것을 재련하여서 용광로에 재련하여서 정금을 만들어내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근데 과거는 조직신학이 주도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는 철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시대 정신을 만들어냈어요.
철학은 전체를 보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교리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해서 조직신학이 주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과학주의 시대가 됐어요. 과학주의가 시대정신을 만들고 이끌어갑니다. 과학은 철학과 다르게 분류를 해요. 나눕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그 과학주의 영향으로 주도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단편적으로 공부를 해요. 통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요단하고 다른 통합 측에서는 신학교에서 그게 안 되니까 조병호 박사라는 성경 역사 이야기, 이 성경 읽기 이런 걸 하신 그 조병호 박사가 통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조병호 박사한테 강의를 들은 분들은 학점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우리 총신은 아직 그게 돼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총신에서 강의할 때 꽤 인기 있는 강사였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시작부터 끝까지 맥을 잡아서 통전적으로 보는 그런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합본해 놓은 것은 내가 계시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전체를 이해해야 된다.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이유 때문에 합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거의 2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성경의 맥공부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가 주장하는 개혁신학, 칼비니즘이에요. 근데 이 신학하고 반하는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 세대주의 신학을 거부를 해요. 성경 역사를 7로 나누어요. 7세대로. 지금 좀 세대주의가 좀 그런 부분이 약점을 많이 보완을 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게 세대로 나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 신학을 받아들일 수 없냐면 구원의 방식이 그 세대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뭘로 구원받느냐? 양심 구원을 얘기하고, 율법 시대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613조항으로 구체화시켜서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율법 613조항으로 엮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성경 공부 정도가 아니라 연구를 했다고요. 우리 친구가 미국 유학을 하면서 그 유대인 학교도 방문하고 유대인 가정도 방문을 해봤대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닐 때 유대인들의 자녀는
창세기에서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모세 오경을 암송을 해요. 우리는 읽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암송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오전, 오후 우리 공부를 그렇게 했잖아요. 뭐 6시간, 7시간. 근데 오전에는 일체 학과 공부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자,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어요. 똑같이 구약 39권이 우리 성경이고 그들의 성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그들은 연구까지 하는데 예수를 못 만나요. 근데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그들은 예수가 없는 성경을 보고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얘기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그건 방향입니다. 방향. 예. 제가 어제 간증을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 간증이 양이 많아서 2번 간증이에요. 2주에서 간증을 그걸 2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목적 없이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2개월 지나지 않고 3개월 지나지 않은데 벌써 완전히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목적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변화라는 얘기예요. 저도 제자훈련 목표를 못 얻은 것이 못내 아쉬움이 있고 후임 목사님은 제자훈련 목표로는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예. 자, 어떤 방향으로 성경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전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봐야 예수를 만나. 제가 40절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나를 가르치는 너희가 영생 얻는 법을 성경에서 찾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5장 39절에서 얘기하고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자체를 연구해서 거기서 영생을 얻는 길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관점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기본 프레임이 구속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내러티브, 역사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 역사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언약 사상에 의해서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 사상이라는 기본 프레임 위에 하나님 말씀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책 제목도 구약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의미로 성경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확증하시는 것이 언약이죠.
그 확증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참이야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확정해 주신 대로 이루어가는 역사, 그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나에게 필요한 어떤 한마디 들으려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전부 진리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한마디만 들으려고 하는 단답형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옅은 신앙생활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이에요. 성경 말씀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조 이해를 해야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삼중 명령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가 일부지요.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자, 왕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고, 왕으로 출생한 것이 2장에 얘기되어 있고, 3장에서 세례를 받는 형식으로 왕으로 임명되고,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뭡니까? 세상나라 임금과 결투해서 세상나라 임금을 꺾어버린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 17절에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부터 이제 왕이 오셔서 왕의 선포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2부지요. 그런데 먼저 뭘 했어요? 12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세우고 4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잠깐 언급되는데 삼중 사역을 얘기해요.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치료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가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새 언약을 율법을 선포해요. 그것이 산상수훈 7장까지 아닙니까? 자,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 오셨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는 그 나라법을 선포한 거죠. 그래 놓고 8장 9장에 가서는 그 나라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치유와 회복의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그 사건, 기적의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4장 23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맺어지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오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삼중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면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사역해라 라고 명하시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구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시다 하는 이 삼중 사역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지금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다도 잔잔케 하고 중풍병자도 죽은 그 관원의 딸도 살려내시고 엄청난 기적을 지금 계속 하신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기적 행한 것을 편집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행하시는데 집중적으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기적을 행하셔서 또 기적을 행하고 또 기적을 행하고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에 나아가라. 10번이나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붕 떠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10가지 기적을 계속 체험했다면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떠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고치시고 치유하신 사역을 행하시면서 마지막 맺는 말씀이라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게 아니라 고치신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계속 고치는 사역을 했으니까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10번이나 기적을 행해서 고치셨는데 고쳤다는 말은 맨 마지막, 삼중 사역의 맨 마지막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신앙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체험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기적을 많이 체험하죠. 그러면 기적 중심으로,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10번이나 기적을 행해서 너희가 지금 황홀하지,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까 황홀하지.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먼저 가르침 받아야 돼.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라는 말씀 3종 사역으로 되돌아가서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서 오는 거냐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2절,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이잖아요. 예수님의 언행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 기록한 것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언행을 엄선해서 선별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장에서 말씀한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중복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우선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객관적인 진리를 받는 이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자리 잡아준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삼중 사역이 사실은 현재 분사역입니다. 헬라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 분사역이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가르친 걸로 완료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그 분사형으로 삼중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가르친다는 것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르친다는 말이 헬라어가 아니라 이들의 의식과 사상은 구약이에요.
여러분, 문화, 의식, 사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이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뭐냐? 라마드. 이 단어는 독특하게 가르친다는 것과 배운다는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배워야 돼요? 아,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구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언급하면서 이 지금 삼중사역의 중심사역은 뭘까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예,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파는 내용이 뭐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아서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이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을 이루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자기의 몸으로 가지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를 만나잖아요. 성경은 예수에게 인도하는 안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예수에게 와서 예수를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일이야, 엄청난 일. 그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문 글자 그대로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된 역사를 내가 경험한 당사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면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36절이에요. 삼중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36절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첫 번째, 보셨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고라는 본다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특별한 의미를 담을 때는 이 블레포를 쓰지 않고 홀라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홀라오를 써서 이건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주목하는 것은 대상과 사물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저는 주목하는 것이라고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36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보시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이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주목하면서 여러분을 주목하신다고요.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목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겁날 분들 많잖아요. 내가 안 좋은 생각, 별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노출돼요. 다 들킬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럴 염려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허물을 들춰내갖고 비판하려고 나에게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려고, 나를 치료하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해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다. 여기서 사용되는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압니까? 창자라는 얘기예요. 창자. 제일 의미가 창자고 심장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때 뭐예요?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냥 간장이 갈기갈기 찢긴다고 얘기하죠. 주님이 이 마음을 가지신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니까요. 제가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피해버리시더라고. 낳은 자식이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부담스러우니까 피해버려요. 왜 피하는 줄 압니까? 뭔가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겠지. 근데 해주지도 못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것을 그냥 피하고 도망가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담스럽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 놀랍잖아요.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지금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짐승들, 지금 저 양하고 비슷한 게 염소 아닙니까? 나는 염소를 몰아봐서 알아요. 염소는 몬다고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맨 끈을 잡고 끌어당기면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소도 몰고 다 뒤에서 몰잖아요. 그런데 양만은 목자가 앞에 서서 가는 걸 보고 따라와요. 그게 짐승 중에서 양이 제일 멍청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예수님도 그 관계를 그대로 사용하셨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또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를 했는데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여러분은 양의 위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목자 되시는 주님이 내 앞에 서셔야 여러분이 길 잃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야 여러분에게 평강과 자유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착각하고 자기가 앞장서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당하고 삽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고생하며 기진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지금 목자가 없어. 양들만 모여 있어. 그런데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 애간장이 녹는 마음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 단어라고 봐요. 여러분, 고생한다는 단어가 스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다 완료형,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콜로라는 단어의 본래 뜻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갈기갈기 찢긴다는 얘기예요. 갈기갈기 찢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동형이가 찢다가 아니라 찢어지다는 얘기죠. 응? 갈기갈기 찢겨 있는 그런 모습을 고생하며라고 해요. 기진함이라는 말이 리프토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내던져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버려진 거예요. 갈기갈기 찢겨 있고 버려진 백성들을 볼 때에 목자도 없이 그렇게 버려진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애간장이 녹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주목하고 다가가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나는 두 가지로 이해해요. 당시 로마 학정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는 그 백성들의 현주소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 의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아픈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보면 훨씬 더 크게 보이잖아요. 훨씬 더 과장되어 보이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실 때 갈기갈기 찢겨 있고 그냥 내던져서 버려지고 앞에서 끌어줄 목자가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 그 마음으로 주목하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주님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표현된 이 말씀, 주님의 마음을 저는 알아요. 그렇게 응답하고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마음을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체험을 안 해보니까 실감이 안 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만날 때는 뭐예요? 통곡이 나오죠. 통곡이. 아무도 나를 이렇게 대해줄 수 없는, 누구도 이렇게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만나셔서 나를 울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36절에 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개척 9년 만에 2,500명 삼각교에서 8부 예배를 드리는 이 목사님, 하루에 6번, 7번을 설교를 하셔. 그런데 그분이 과부 아들이야. 가난한 과부 아들이야. 공부를 하고 싶어. 이분 간증을 내가 듣고 얘기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여유 있는 일가 친척들한테 나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 좀 대주세요. 다 거절당했어. 중학교 나오고 서울로 올라와서 청계천, 옛날에는 욕고 공장 많고 재봉에서 옷 재단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청계천에서 재봉틀 붙들고 재봉 얻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신앙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순복음신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받아줬어요. 별과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목회를 해요. 자기 혼자 독학을, 엉덩이가 물러 터져갖고 짓물러서 앉을 수 없는 막. 그분이 영어도 잘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늘 설교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예수에게 미쳐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말할 수 없는데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나는 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 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다. 이런 말씀을 설교 가운데 자주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오늘 주님이 이런 주님입니다라는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주님이 진짜 내가 체험한 주님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그 주님 만나면 여러분 인생 새로워집니다. 그 주님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7절 38절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아까 삼종 사역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37절 38절이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시는 얘기예요. 주님이 자,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런데 일꾼이 적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했어요. 전도받은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 다음에 말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냐. 자연적인 추수는 파종해놓고 지금 4달 지나야 추수를 하는데 영적인 추수가 지금 얘기되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만나는데 이 만난 예수를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나 주시고 지금 추수할 곡식이 많다. 그러니 일꾼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기도하면서 네가 사명받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암 수술하고 뭐 돈이 막 1억 이상 들어가고 그래. 그런데 어느 분이 와서 그것을 병원비에 싹 내줬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해줬다고 이 얘기 안 하면 사람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면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도 사람도 아닌 신앙 생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36절의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되지면 여러분은 추수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 확인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을 애간장이 녹아지는 것 같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조금 아픈데 주님은 내 아픔을 보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고 그냥 완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내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면서 아파하면서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36절의 주인공 이 예수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심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래서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며 고치신 삼중 사역을 4장 23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삼중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서 증언된 이 주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감사함 속에서 주님 품에 안겨서 흐느끼며 통곡하며 감격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그 한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참으로 열정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3장 찬송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 분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일어난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악의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니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만 하네. 사랑 없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덕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종에 있는 영혼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 소중한 예수, 내 인생을 깊이 체크하시며 도우시기를 기뻐하시고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며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며 그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참 추수하는 일꾼으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헌금 봉헌이 드림의 예배인 것을 헌금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자로 섰사오니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이 누림 속에서 형통케 하심을 간증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이렇게 1년 반이 가까워 오는 정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족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지키시고 또 지키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10의 1종금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헌금 대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복과 은혜로 한 주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목적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소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심령과 발걸음, 그리고 저들의 가정, 가족, 자녀, 가문 위에 저들의 생업 현장에서
직장 생활,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만남, 그리고 하는 모든 범사 위에,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